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지 77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7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의 결심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이사라는 지중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만 가이사라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도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와 구분을 해서 거기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에게 대비해서 아주 연약한 인간을 말할 때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좀 낮춰서 부를 때에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오히려 정반대되는 뜻도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느냐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전통적으로 또 성경에서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나 예레미야를 보내준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서 아주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려주는데 오늘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 됩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원래 그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반석이란 이름을 가진 그 뜻을 가진 그 히랍식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람어로 반석이란 단어가 뭐냐면 게바입니다. 게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게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카톨릭과 종교개혁 전통이 있는 개신교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반석을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교황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사실은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해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로 모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도 마시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반석에 물이 솟아서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뭐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과 연결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비유할 때에 그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 집을 짓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그 기초를 다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 터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반석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땅이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집입니까? 그 사람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섬길 것을 부탁하며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너희 자신을 잘 살펴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잘 살펴봐라.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너희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너희는 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는 너희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을 주고 사신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너희가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내 생각과 욕심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요. 교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도 있고요, 내 주장도 있고 내 욕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요, 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지체들이 연결돼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 보면은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지체들은 머리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인데, 지체들이 머리의 지배를 받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만물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교회에 속한 지체들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요, 늘 그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요,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요,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천국 열쇠를 베드로란 한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열쇠는 뭘 말하냐면 통치권, 지배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며느리를 맞이하면 원래 시어머니가 금방 곳간 창국 열쇠를 금방 주는 것이 아니고요. 며느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가정에 잘 적응을 하고 그 집안 살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옛날 그 곳간 열쇠를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곳간 열쇠를 준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서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동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쇠를 준다는 것은 권한, 지배권, 통치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베드로 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것이다. 절대적인 교회의 권한을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의 말이 이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고요. 가톨릭에서는 전에 무엇을 주장했냐면 교황 무설, 교황이 하는 말은 흠이 하나가 없다. 말하는 것 중에 죄도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 그게 교황 무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그도 하나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한 사람에게 준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가 되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천국문이 더 많이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의 천국문이 더 많이 열리지 않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저 천국문이 더 많이 열리게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의 간절한 소망인 영혼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가장 큰 뜻,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깨닫고요.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믿음으로 훈련받고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